우리가 지금 산상수훈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늘나라의 가치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게 적절한 말이다, 이렇게 했죠. 5장에서 우리 팔복 보았는데, 팔복은 천국 백성이 누리는 복, 천국 백성의 아이덴티티다, 그렇게 말씀 우리가 나누었고요. 그리고 소금과 빛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 백성은 그렇게 스스로를 헌신하고 소모하여서 이 세상을 만나게 만들고 이 세상을 어두움에서 벗어나 밝게 빛나는 그런 밝은 세상으로 만드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그렇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5가지 반제, 엔티테시스, 5가지 반제를 통해서 10계명으로 우리에게 익숙해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이 문자대로의 의미보다도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의 동기,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율법을 온전케 하는 것이다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 들어와서 전반부에서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그 믿음과 신앙을 지켜갈 수 있을지 경건 생활의 3가지 덕목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3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지켜가며 살아가기 위한 신앙생활의 표준이라 그럴까요? 그걸 우리 살펴보았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거는 그러한 개인의 경건생활에 머물지 않고 그것이 실생활 속에서 어떻게 확장되고 적용되어 갈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건생활에만 머물면 우리가 은둔자가 되거나 아니면 현실 도피자가 되겠죠.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은 비록 우리가 소속은 비록 하늘나라의 소속이지만 우리 몸은 구체적으로 이 죄와 악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를 확장해 나가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리 삶의 태도, 자세, 이거를 천국 백성의 가치관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천국 백성의 재물관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경제관념 이렇게 붙여도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그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보배로운 것들을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다 그렇게 적용해 버리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치를 두는 그런 삶을 살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위해 이제 19절에서 24절 사이에 6장 나머지 부분은 크게 둘로 나눠지는데 19절에서 24절 그리고 25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이렇게 나눠지는데, 앞부분부터 보면 3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3개의 비유인데, 첫 번째로는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그런 비유의 말씀,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몸과 또 눈을 비교하면서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런 비유의 말씀, 세 번째로는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종과 주인의 비유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두가 공통적으로 우리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그런 그 관점에서 봅니다. 삶의 목표를 잘못 두면 우리 인생을 도둑맞는 것과 같이 우리 인생이 깜깜해지고 우리 인생이 허탄한 주인을 섬기는 것 같이 그러니까 손해를 보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첫 번째,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은 우리가 이전에 3년 전에 이 2019년 1월 달에 제가 이 본문을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 부분도 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도 잠깐 언급을 그런 식으로 했는데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하라라든지 하늘 교회 일에 많은 재물을 사용하라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거는 전체 일부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편협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말은 하늘나라에 있는 영원한 가치 그거를 우리가 붙들라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뜻을 우리가 보배로운 가치로 생각하고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있는 권력이나 재물을 많이 소유하는 그런 것이 인생 목적이 돼서는 안 되며 그것들을 바르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것이 보물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비유는 몸과 눈의 비유입니다. 눈을 통해서 몸이 이렇게 어떤 길을 찾을 수가 있고 행동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눈이 나쁘면 즉 보아야 할 걸 보지 못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안경을 끼고 있는데 안경을 벗어버리면 눈이 많이 나빠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출근할 때 한번 안경을 이렇게 만지다가 옆에 전봇대를 박아가지고 안경에 지금 기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눈이 어두우면 몸에 피해를 입는 거죠. 귀를 잘못 들 수도 있고 엉뚱한 장애물에 부닥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비유이죠. 올바른 분별력이 없으면 그릇된 판단으로 인해서 우리 행동이 오류에 빠지고 낭패를 끼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하고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건강하게 살아가자. 그런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몸과 눈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종과 주인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종은 노예입니다. 노예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한 주인이 팔아서 다른 주인에게 양도를 하면 그 주인에게 가서 새로운 주인을 섬길 수는 있겠지만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재물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만몬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만몬은 물신입니다. 신입니다. 신. 재물 자체로는 사실상 가치 중립적이죠. 돈이 나쁘거나 돈이 선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돈을 선하게 사용하면 선용이 되는 것이고 악하게 사용하면 악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너무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돈을 모으고 돈을 추구하게 되면
돈이 말하자면 우리가 무언가 교환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명된 것이 돈인데, 이것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되고 우리가 오히려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신, 돈이 만몬, 주인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돈 걱정이나 돈 욕심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을 하지 못하는지 하는 것,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돈을 섬기는 것은 서로 충돌되고 모순되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부를 축적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성도가 저축하는 것은, 돈을 벌고 돈을 모으고 저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일까요? 그런 우리 질문을 하게 됩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트는 돈은 악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은행도 부정하고 이자를 주고 돈을 빌리는 것도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돈은 스스로 가치도 생산할 수 없는 것이고 모든 의미에서 돈에 대해서는 금욕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돈은 가치 중립적이다라고 말을 했고 은행과 이자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돈은 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다. 요즘식으로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존 웨슬리의 중요한 경제윤리는 할 수 있는 한 벌어라. 할 수 있는 한 저축해라. 할 수 있는 한 나눠주어라. 그런 원리입니다. 마르틴 루트는 농경사회에 살았습니다. 1500년대 초. 존 웨슬리는 1700년대 영국의 산업혁명기에 살았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재물에 대한 관념도 이 종교개혁가 안에서도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고민과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돈에 대한 관념이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절대적인 진리는 안 된다는 말입니까? 시대를 초월하고 불변하는 그런 진리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주님의 이 교훈 첫 번째는 불변의 진리로, 첫 번째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의해 살아갑니다. 오늘 비유 아래쪽에 25절부터 보면 공중에 있는 새, 늘에 핀 백합화를 예를 들면서 모든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따라 살아간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 자체도 하나님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에너지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바로 그 하나님 집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시면 맡을 것이요 거둬가시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에 보면 한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부자가 밭에 소출이 많아서 풍년이 들어서 곳간을 크게 늘려서 새로 짓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만족하여서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자는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있지만 결코 그것이 자기의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물질만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달란트 비유나 머나의 비유 같은 경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포도원 소작원의 비유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나오는 이 말씀, 여기서도 하나님의 선택과 그 반응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모든 영역, 생명이나 사명이나 물질이나 모두가 다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우리 인간의 마땅한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맡아서 선하게 관리하는 청지기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의 두 번째는 부의 위험성입니다. 종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자칫 재물로 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거르칠 수 있음을 늘 깨어 각성하라는 말씀입니다. 돈이 도구가 아니라 주인이 되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또 하나님에 대한 순종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에서 이럴 때 앞에서 우리가 본 팔복과 대비되는 평지설교의 사복인데 거기에서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부자는 그냥 복이 없다가 아니라 화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부라는 것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 마가복음 10장 25절, 누가복음 18장 25절에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 낙타가 바늘귀를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정도면 부자는 가망성이 없다 이렇게 말해도 좋을 정도로 아주 부정적인 평가를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사이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가 말하자면 지옥에 갔고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으니까 구원받아서 천국에 갔는데 부자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거지 나사로가 무슨 어떤 선행을 했는지 그런 설명은 없습니다. 부자는 단지 매일매일 잔치를 베풀고 환락을 즐겼다 그 이야기만 있습니다. 그리고 거지는 그 집 바깥에서 문 밖에서 말하자면 음식 쓰레기를 주워 먹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운명이 그렇게 갈렸을까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은 없지만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그 나사로를 식구들에게 좀 보내서 이 상황을 얘기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는 말에 모세와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가서 가도 듣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자가 지금 지옥에 가 있는 이유는 모세와 선지자의 말 속에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하자면 율법이죠. 율법, 구약 성경. 성경에 그 모든 설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부에 합당한 반응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도 자세히 말이 여러 차례 나오겠지만 이 부자는 자기가 만족함을 누리고 거지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지 않고 거지를 외면했던 그런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자주 인용하지만 지극히 작은 이 내 형제에게 소자에게 이 소자에게 행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 소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다. 그 거지 나사로에게 행한 그 행동이 바로 하나님에게 대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를 선하게 관리할 그런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부자의 운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에는 반드시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얻는 길을 알기 위해 찾아온 부자에게 모든 재산을 팔아 이웃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하고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자는 슬픈 기색을 하고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영생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냥 떠나갔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영광을 차버렸습니다. 부가 그렇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부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반응하면 우리를 영원한 나락으로 빠뜨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부는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주님의 이 교훈은 재물은 절대적으로 절대화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부를 부인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금욕주의자도 아니었고 금욕주의를 가르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가운데는 재정적 도움을 계속한 부유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모든 제자들에게 재산을 팔아 나눠주고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지만 부자들의 초청에도 기꺼이 응했습니다. 세리 레위나 바리새파 사람, 나사로 남매, 세리장 삭개오 등은 부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로부터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라는 과장된 그런 비방을 들을 정도로 더불어서 잔치하고 이렇게 기쁘게 보내는 시간을 또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좋아하셨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던 세례 요한과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은 또한 가난한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마태복음 8장 20절, 누가복음 9장 58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몫으로서의 생업을 버리셨고 오직 제자들이 섬겨주는 것으로 살아가시면서 마지막 공생의 3년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게 하셨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경우에는 그 재물을 포기하도록 촉구하기도 하셨습니다. 재물은 어떤 형태로든 절대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25절부터 34절에 걸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바른 재물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염려와 불안을 버리고 이기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 꼭 재물에 관한 것이냐라는 의문도 들기도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든지 뭐 이렇게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라든지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재물 경제관념과 연관되어서 지금 나오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전혀 걱정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이 전혀 공감이 되지 않고
오히려 거대한 압박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간혹 뉴스에 그런 것이 나오기도 하죠.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나온 뉴스가 2, 3년 전에 새 모녀 사건이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새 모녀가 자살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 비슷한 이유는 제법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오늘 이 본문을 읽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절박한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될 거니까 뭐 되는 대로 살아라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불필요하게 염려하고 영적으로 침체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으면서도 왜 염려가 생길까요? 땅에 쌓아둔 보물은 보이지만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는 내가 능동적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수동적으로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확신이 안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항상 견고한 것이 아니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실수하기도 하고 또 잘못을 저지르면서 믿음이 연약해지고 내가 이래도 예수 믿는 거 맞나? 내가 이래도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자책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어야 될 것은 내 자신의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가 잘나고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 우리가 그런 것을 확인했지만 엊그저께 또 말씀 보다가 또다시 한번 제가 놀랐습니다. 사무엘하 24장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던 그 사건입니다. 지난 지방의 개회 예배 때도 이 말씀을 제가 전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시키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다윗이 깨닫고 회개하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시키기 이전에 다윗이 그렇게 하려고 안달복달하며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께 보채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말하자면 벌로 그래 한번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런 식으로 허용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대의 숫자를 의지하려는 이 다윗의 잘못됨은 요압 장군이 먼저 알고 간하기도 하였고 그래도 다윗은 막무가내로 그 일을 진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해서 세 가지 옵션을 선택하라 그랬습니다. 세 가지 말하자면 징계, 벌칙입니다. 벌칙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7년 감옥, 두 번째는 3년 동안 원수에게 쫓기는 것, 세 번째는 사흘 동안 전염병이 창궐하는 것. 사실 첫 번째와 세 번째는 백성들이 고생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윗 자신이 고생하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다윗은 자기가 그 책임을 다지고 그 벌을 받아야 마땅하겠죠. 그런데 다윗은 아주 교묘한 말로 자기 책임을 살짝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내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지 않고 사람들의 손에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들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직접 내가 벌 받지 사람들에게 쫓기는 건 하지 않겠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좀 거룩하게 보이는 거지만 사실은 자기의 책임을 백성들에게 넘기는 그런 쪽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좋다 하면서 전염병을 보내셨습니다. 그때 하루 동안에 사흘 동안 전염병을 주시겠다 하셨는데 하루 동안에 다한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7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징계를 내리시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천사들을 멈추게 하고 이것으로 됐다. 그렇게 하고 다윗을 용서하십니다. 다윗의 간교함과 그 거짓 때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다윗을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선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의 염려거리를 해결해 주신다는 그 진리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할 일은 염려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주 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는 모범을 봤습니다. 물론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의 기본적인 거 아시고 다 미리 먼저 아시지만 우리의 진실함, 우리 속을 알는 것은 무방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매달려서 그것 때문에 안달복달 할 것은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우리는 그렇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중에 있는 새나 들에 있는 백합화나 하나님은 필요를 충족시켜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처음 이민 왔을 때 그때 먼저 이민 오신 선배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었던 그런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한국과 뉴질랜드를 비교를 하면서 뉴질랜드는 이런 점에서 참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뉴질랜드는 자녀들을 출가시키기 위해서 목돈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아들 장가 보내고 딸 시집 보내기 위해서 많은 재정적인 지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또 부조를 하는데 부조가 또 경조비 이게 또 부담이 되기도 하고요. 악순환이죠.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 나라에서는 우리 자녀들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의논해서 뭐 이렇게 잘 예식도 또 소박하게 하고 생활도 자기들의 어떤 삶에 맞게 그렇게 함께 개척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참 부모의 짐이 많이 덜어져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부모 잘 만난 사람들하고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다 똑같지는 않겠죠. 그러나 한국과 같은 그런 자녀 출가로 인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서 자녀들에게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때 이야기가 집을 가지는 것이 재산의 개념이 아니라 거주의 개념이기 때문에 굳이 집을 사지 않아도 좋고 렌트를 해도 좋다. 그 점이 참 좋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거는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집은 완전히 이제 재산의 개념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노후를 위해 저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노후를 위해서 저축해 놓지 않으면 노년이 돼서 굶어 죽는데 뉴질랜드에서는 노인연금이 있어서 그래서 죽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생활 보장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상황하고 동일한 점도 있고 달라진 점도 있고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뉴질랜드는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다행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개인의 어떤 노력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의 시스템, 체제를 만드는 것, 이것도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뒤덮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뉴질랜드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비교를 해보면 쉽게 이해할 만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코로나 방역에 참 성공적으로 잘했습니다. 뉴질랜드처럼 완전 봉쇄하지도 않고 열어놓은 상태로 잘 관리를 했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크게 차이 나는 점이 있죠. 이 뉴질랜드에서는 다 봉쇄를 해도 좋을 만큼 이제 말하자면 소상공인이나 뭐 이런 자영업자 문을 닫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평소의 매출에 따라서 이렇게 보상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을 닫아도 물론 장사해서 벌 수 있는 그런 기회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큰 걱정 없이 현상 유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는 나라에서 방역을 위해서 몇 시까지 영업하라, 그 다음에 문을 닫아라, 이렇게 분명히 국가에서 통제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장사 못해서 손해본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가 뉴질랜드처럼 이렇게 보상해주는 그런 제도가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와서는 뭐 추경을 편성을 하고 손실 보상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하자면 구제하는 그런 활동을 하지만 근본적으로 뉴질랜드와 한국이 다르죠. 한국의 그것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게 제도화가 돼 있어야 되는 부분이구나. 개인의 게으름이나 개인의 부정직함이나 개인의 어떤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손실을 받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서 개인이 져야 되는 그 부담에 대해서는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고 함께 보호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사회보장제도죠.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의 공동체가 반드시 그 공동체 안에 약자들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그들의 개인적인 책임에 떠넘기지 아니하고 공동체가 책임지라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꼭 개인의 어떤 신앙 이것과 관련되는 것만 아닙니다. 전도를 하고 기독교인으로 그렇게 바꾸라 그런 것으로 국한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가 이 죄와 악이 가득한 이 땅 위에 펼쳐지는 것, 그것이 우리 죽고 난 뒤에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 땅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 우리들의 삶의 의무이기도 하고 사명이기도 하고 책임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최근에 또 동성애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이 통과되고 심지어는 전환 치료하는 것조차도 불법으로 되는 이런 사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하고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참여를 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하고 이것이 분리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누구를 찍어라 이런 정치 행위하는 것이 너무 이렇게 가당치 않은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정치와 거리를 두어야 되겠습니다. 거리를 두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 천국 백성의 그 가치관이 이 세상의 가치관을 배치하고 이 살아 숨쉬는 이 현장이 하나님 뜻이
관철되는 하나님 나라를 바뀌도록 우리가 애쓰는 것, 이것은 중요한 우리 과제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의 의, 내 생각에 내 판단이 옳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 어, 우리가 구원받고 내가 부유하게 누리고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을 위해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34절에서 보니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런 찬송가가 있죠. 이 말은 장래를 위해 계획도 세우지 말고 되는 대로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계획을 세우되 하나님이 항상 주요한 변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항상 이렇게 염두에 둔 그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불필요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거두고 오늘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루하루 사는 것, 이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라 하셨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염려, 근심, 영적 침체 이런 데 빠지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 오늘 우리 크리스찬의 경제관념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